2월 6일 토요일 새벽기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겉사람도 깨끗하고 건강할 뿐만이 아니라 속사람도 깨끗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온 세대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가정 구원을 이루어서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겠사오니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그 모든 예배 시간들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령님 도와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가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복된 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 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숙일 때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 가지로 연구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 제일교회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말씀들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문제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 함께 예배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말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문제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나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해가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말씀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것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속 사람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 자기 가치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난 현상들 중 하나가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얼굴을 뜯어 고쳐서라도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도 병원에 가서 뜯어 고치고 또 고칩니다. 성형 중독에 걸린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한 인간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고 속 사람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 재물, 학력, 직분, 종교 행위 등 물론 그러한 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가치는 그러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외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자신을 규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속 사람의 모습에 있습니다. 속 사람이 깨끗하고 속 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점심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당시 긴장 관계가 있었지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1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동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함께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부정이 몸속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모를 접촉에 대비하여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로 소문난 자들과 함께 하시고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상히 여기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본문 39절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면서 손이나 몸을 씻음으로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잔과 대접의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게 닦고는 깨끗하다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겉사람 곧 외적인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는 힘을 쓰면서도 정작 중요한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소홀히 했습니다. 외적인 율법의 행위들은 열심히 지키면서도 율법의 더 중요한 정신, 의와 인과신은 버렸습니다.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은 더 중요합니다. 속사람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사에게로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말씀대로 이새에게 가보니 아들이 8명이었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니 장남 엘리압이 용모가 아름답고 키도 크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사무엘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겉사람이 상당히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보기에 겉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그리 뛰어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심이 바른 사람, 속사람이 깨끗하고 건강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럼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겉사람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시고 정작 중요한 것은 속사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이란 자신이 저지른 죄와 허물을 애통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매금으로 묶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은 자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백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백하게 되어지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죄를 사해 주시고 다음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더럽혀진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도 죄입니다.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도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직하게 자백해야 합니다.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려면 제일 먼저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보다 큽니다. 마음과 삶에 있는 죄악들을 애통하며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속사람이 깨끗하게 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마음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온갖 잡념들과 죄악된 생각들이 예고 없이 아무 때나 찾아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마음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속사람이 깨끗하고 건강하려면 마음의 정원에 잡동사니들이 쌓이지 않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속사람의 정결과 건강은 종교적 행위나 윤리적인 결단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실상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지만 멸진도 안 되어서 무너집니다.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한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속사람의 정결과 건강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그때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겉사람은 적당한 음식물을 섭취하고 운동을 통해서 강건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강건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도덕적 지식이 아니라 도덕적인 무능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치 못하는 무능함,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강건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범사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속사람이 깨끗하고 건강한 사람,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청결하게 하셔서 우리 속사람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잘 지키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온갖 잡동사니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둥지를 들지 못하게 하여서 이제는 범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생활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업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